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이 세상에서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해요.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정에서 생각하는 이 부모, 자녀,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막혀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자녀는,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내 아이는 착하고 성품도 좋고 내 아이는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하나님은 막혀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부모보다 수백 배, 아니 수천 배, 아니 수만 배, 아니 수억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잘못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합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엄한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아버지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죄를 지어도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고 너무 무서워 떠는 그런 아버지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답답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해 주셨다는 거,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29절 33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느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게 고쳐 주셨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그 집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해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늙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질병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건강한데요. 건강할지라도 그 속에서 세포가 변질되어 가는지 누가 알겠어요? 종기가 그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우리는 병과 함께 사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픔이라는 거예요. 병은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잘못하면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모든 병을 고쳐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은 고침받을지어다. 아니, 로마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고침받을지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그렇게 안 고쳐주셨다는 거잖아요. 백부장이 하인이 지금 집에 누워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실 것도 없고 그냥 이곳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치유가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한마디만 내뱉으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병 안 걸려요? 아니, 병 고침,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침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병 안 걸려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그가 다시 죽지 않아요? 죽어요. 다시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병을 고쳐 주셨느냐? 주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거, 부모가 자녀가 병들어 있으면, 아파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아이와 같이 아픈 거예요. 그 아이가 밤새도록 낑낑거리잖아요. 부모는 잠을 못 자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 아이가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대신 수술했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 아프지? 나도 아파. 너 힘들지? 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아파. 그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부모 자식은 관계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지금 하나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병 고쳐주시는 거,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은 우리와 남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만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인형을 공장에서 플라스틱으로 찍어가지고 기계로 찍어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대량으로. 그렇게 만드시진 않았어요. 하나하나. 너희들은 나와 하나야. 너희들이 아파 나도 아프단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가 나오는데 선지서의 핵심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 성경 전체의 주제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태복음에 2번 나와요. 2번.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인이라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마음은 궁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이 마음,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2 돌판을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숭배하고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그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게 해서 그날에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3,000명을.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큰일 났거든. 큰일 났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징계받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떠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실까봐 하나님이 책망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까봐 그때 염려하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나쁜 놈, 죽어 마땅한 놈, 죽어야 되지. 벌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할지라도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 아래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99%가 죄덩이잖아요. 죄덩이. 죄.
내가 뭐 의롭다고 한다고 하지만 99%가 제 덩이잖아요. 인간이 제 잘난 척 할 뿐이지 다 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정죄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라,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잘못해서 그 돈 1달란트 잊어버리면 나는 망한다. 그래서 두렵고 떨면서 1달란트를 땅 밑에다가 감춰뒀다가 주인이 올 때 그 1달란트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그때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프지 병 고치는 것이 그것이에요. 아프지 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른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 걱정을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아픔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픔도 내 근심과 걱정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괴로움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픔,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내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치유예요. 병 고쳐주는 거예요. 12년 동안의 혈액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그때 근원이 마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게 치유의 목적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치유의 사역입니다.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아픔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35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이 일생을 보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에 다 순종했고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주셨고, 억울한 사람 다 품어주셨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 그 모습대로 나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신이니까, 신성,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할 수 있지 난 못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못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을 주었지, 영생을 주었지. 그 영생이 꽃피면 나처럼 살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의미예요.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꾸고 꽃피우고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씨 뿌리는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예수의 씨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씨가 다 우리들 심령 속에 뿌려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씨를 키우는 거예요. 내 속에 뿌려진 그 예수의 씨를 키우는 거예요. 꽃 피우는 거예요. 키워요. 영생을 키우고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씨를 그냥 내버려 둬요. 마치 내 속에 예수의 씨를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새벽을 뭐라고 표현해? 아직 밝기 전에. 어두울 때. 새벽은 가장 어두울 때.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라는 거예요. 해 뜨기 전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 시간적 의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새벽같이 새벽 같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두운 세상, 마귀가 쥐고 있는 세상, 그 세상, 거짓된 세상, 그것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둡다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지배합니까? 거짓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아담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서 죄짓게 만들고 어둠으로 끌어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범죄케 하고 죄짓게 하고 어둠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둠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에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세상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야 돼.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너를 지켜줄 분 너밖에 더 있어. 너밖에. 너를 지킬 사람 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아니야. 너야 너. 돈 있어야 돼. 이 가짜.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는 것은 우리는 이 어둠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해요. 속아 살아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줄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실 거 다 믿어요. 내가 죽으면요 천국 가고요. 나가고 다 믿어요. 그러나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하나님 계신 거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실 줄 믿어요. 그러나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둠에 속아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입으로만. 물질이 다라는 거, 물질이.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한 변호사가 아들에게 $10,000만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위장으로 청부 살인을 의뢰했다가 걸렸잖아요. 잡혔잖아요. 1,000만 불. 한국 돈으로 117억 원. 그걸 자기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청부 살인을 계획해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팔각된 거예요. 돈이면 달아요. 돈이면. 내 아들 지켜야 되는데 내 아들은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돈, 보험금 $10,000만 117억 원 그것만 있으면 산다는 거야. 얘는
그게 전부라는 게, 그게 다라는 게, 마귀에게 속아서 새벽을 사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꿈이 없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돈이 최고야. 교회 이 바쁜데 돈 벌어야 되는데 교회를 가? 허허.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에 어둠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것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새벽을 사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끼 두 그릇 먹으면 배불러요? 세 그릇도 먹어요? 그 배불러서 어떡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새벽에 빛을 보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길이 보이는데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새벽에 빛을 보는 생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꽃 피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꽃 피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생명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영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은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늘 말씀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하셨. 예수님은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다르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통해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60평생을 살아보니까 70을 80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해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누구를 통해서 여기 앉아 계세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항상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전도 없이 스스로 깨달아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부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흘러와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빛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나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된, 나에게서 멈추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이 물결이, 이 전도의 복음이, 전도의 증거가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와서 내가 그것을 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 삶 자체가 전도고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생이, 구원이, 꽃이 피어야 돼요. 생명의 꽃을 피워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봤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안 믿겠다. 그게 아니라 너를 보니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내가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이 가는 천국 나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보여줬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처럼 꽃 피우고 키워주는 역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흐름이, 이 사랑이, 이 꽃이 피어지고 열매 맺혀지고 결실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생의 꽃이 피워지고 생명의 꽃이 피워지고 구원의 꽃이 피워지고 키워지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